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 모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본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또 내일자 말씀 우리가 지금 다 에베소서 묵상하면서 한 두세 절씩 이렇게 매일 묵상하는데요. 내용을 쭉 연결해서 보면 참 감동적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깊었던 분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나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인물들이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분은 진짜 신앙이 참 좋은 분이야, 참 신앙이 깊어, 이런 분들 누구를 떠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성경 인물들 얼른 머릿속에 몇 사람 정도는 떠올릴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도 아마 금방 떠오를 테고 또 모세도 떠올릴 수 있겠고 다윗이라든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았던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였고요.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아주 대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잘 나타나 있죠.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순종하고 실천했잖아요. 말씀의 실천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과 진짜로 동행한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진짜로 동행한다. 알기만 하고 실천 안 하는 거는 동행하는 거 아니죠. 또 내 마음 속에 이거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내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죠. 하여튼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그리고 신앙이 깊었던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동행하는 삶이 되면 뭐가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또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거,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강, 평화, 평안, 이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주는 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하신 거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나 평강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니까 당신의 평안을 말씀하세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 그런 가르침하고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정확히 하면 17절부터 19절 어제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을 그 세 절을 보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해주시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고, 두 번째는 기업의 풍성함, 세 번째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또 당신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은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소망이나 희망이 무슨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것보다 걸어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고 소망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습니다. 기업 또는 우리가 받을 상급, 선물 이런 거죠. 근데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참 풍요롭고 그리고 아주 넉넉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능력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성경 표현에 지극히 크시다. 영어 성경에는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능력, 그리고 세상에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천국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일을 하셨나?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2절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20절 보니까 그의 능력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요. 또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말하지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21절에 능력이나 권세나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표현해 놓은 거예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런 모든 것보다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과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이름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장관이다. 그 장관이라는 이름, 거기에 자기의 지위와 권력과 권세 뭐 이런 게 그 이름이 표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뭐 대통령이다, 왕이다, 수상이다 그런 거지요. 뭐 대표회장이다. 어느 아주
튼실한 기업의 CEO다. 그러면 그게 표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는 말이지요. 왕을 부를 때 그 왕 앞에다가 여러 가지 이름을 길게 붙입니다. 로마 시대나 이런 데 보면 왕을 제대로 부른 로마 황제를 제대로 부르면 앞에 한 7, 8가지가 붙습니다. 옛날에 노비들은 성이 없었어요. 그죠?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냥 뭐 돌쇠 뭐 그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이 있으면 그게 양반이고 귀족인 거예요. 그리고 서양식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름에서 그거를 알리려고 그러는 거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명함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명함에다가 뭐 앞면에 이렇게 이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뒷면 보면은 거기에 자신이 맡고 있는 이런저런 사회적인 직책들 그런 거를 쭉 써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근데요, 여기 21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말하자면 영원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이름들 어떤 이름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가 그렇게 했습니까? 능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능력.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 좋다, 신앙이 깊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 그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을 붙잡잖아요. 진짜로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에게서 있는 게 우리한테로 흘러요. 능력도 그대로 그분의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한다.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수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 있지만 그분들의 신앙이 다 똑같지 않다. 이제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같은 교회 여러 사람이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매일 탄식하고 매일 울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니까요. 목사도 어떨 때는 이게 좀 침체될 때 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꾸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목회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성경 말씀이야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거고 자신은 거기에서 예외인 것처럼. 근데 저는 목회를 배울 때 그런 거는 잘못된 목회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바르게 목회한다. 제가 이제 배운 건 그런 거예요.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교회의 직분들에 대해서 직분이 벼슬처럼 생각되는 거를 아주 싫어하는 게 제가 그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건 절대로 벼슬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그게 대단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절대로 영원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 문제는 종신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더 이상 그렇게 불리지 않고 그냥 다 똑같이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종신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별로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또 바르게 목회하는 거, 또 성경적인 건 이런 거다. 이런 거를 제가 배우고 또 제가 맞아.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하는 거, 그거를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나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100% 완전하게 안 되고 어떨 때는 제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참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설교할 책임이 있으니까 늘 하여튼 말씀을 들여다보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래 내가 언제나 성도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조금은 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목사한테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그 목사가 목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성도님들은 굉장히 힘들고 늘 이게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 입장에서 보면 생각을 하나만 이렇게 바꾸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힘드실까? 생각을 하나만 그냥 이렇게 뒤집기만 하면 손바닥 뒤집는다는 얘기 있죠. 그죠? 손바닥만 이렇게 뒤집으면 될 텐데 그게 깨달음이 안 오시나 보다.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손바닥 뒤집는다는 얘기 했는데요. 기독교 역사상으로 참 하나님께 크게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자기가 은혜를 체험한 얘기하면서 실제로 그런 표현을 써요. 1738년에 회심을 체험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귀한 일을 감당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회심을 체험했을 때 그때 써놓은 글, 일기가 남아있어요. 그걸 보면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써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까지 막 자기한테 오는 고민, 걱정 그리고 자기를 꽉 짓누르고 있던 게 그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기쁨이 막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1897년에 또 그런 은혜를 체험한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프랑케라는 분도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체험한 거를 글로 남겨놨거든요. 근데 이분도 역시 똑같아요. 막 자기 마음속에 눌리는 고민과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자기한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그분도 어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 부탁을 받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 제대로 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지무지하게 고민되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이 고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저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못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자기 전에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고민이 해결되면서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기쁨이 밀려온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그런 체험들이 크든 작든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막 고민되는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큰 기쁨이 밀려오고 또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다가 큰 기쁨이 밀려오고 그런 거 있죠. 목사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참 행복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일 행복한 경험은 뭐니 해도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죠. 당연하겠죠. 근데 어떤 분한테 평생 내가 잊지 않을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쨌든 목사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참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특별히 그런 것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어떤 설교 그런 걸 했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것처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멀쩡하게 신앙생활 다 하고 있는 분인데 근데 자기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고 무지무지한 복이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씁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편지를 받아 읽는 분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이게 마음이 찌들리고 눌리고 또 늘 이게 짜증이 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 영생이 있다면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또 그 사람이 영생이 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가 알면서도 사람이 약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화도 내고 뭐 피치 못하게 거짓말도 하고 뭐 그런 일이야 그리스도인이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찌 그냥 하나도 없겠어요. 그런데 대놓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남의 험담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하면서도 늘 생활하면서 남의 험담하고 그러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그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에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 속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영적인 사탄 마귀 권세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머릿속에 얼른 떠올려 보면 중국의 진시황, 알렉산더 대왕 또는 독재자 히틀러라든지 저 북쪽에 김일성 뭐 이런 아주 막강한 독재자들 뭐 포함해서 아니면 참 탁월한 지도자들까지 몽땅 다 포함해서 또는 동서양의 성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뭐 공자, 맹자,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분들 그런 분들도 어떤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1000년, 2000년 뒤까지 대단한 이름이 남아있으니까 좋은 의미에서 권세, 권력, 영광, 영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탁월하게 위에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여러분과 저한테 지금도 오늘도 흐르고 있대요. 오늘도 흐르고 있대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거를 내 삶에서 내가 순종하고 그 능력과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은 다 드렸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있는 대로 주님, 이 말씀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치병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병고침의 은혜는 병고침이 어떤 사람이 특별히 치병의 은사가 있다. 그리고 치병의 은사가 있다는 그 사람이 나는 치병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 이건 내 소유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무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그분 참 대단해.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것이로되 그 사람한테 묶이면 그게 미신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한테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치병의 은혜는 어떤 기도원에 가서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만 안수받으면 병 낫는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능력이 지금도 나에게 흐르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순간 그때 병이 낫고
또 내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흐르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거룩한 말씀이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흐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사업이나 직장 때문에 해야 되시는 일 또는 만나는 사람 모든 일에 하나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사는 것 주님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 주님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손 붙잡고 평생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또 그 기도가 응답받아서 오늘 하루 주님과 걸어가는 놀라운 날,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가장 위대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게 만든 그 사건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그 똑같은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흐르는 것 감사합니다. 주여,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귀한 성도들, 형제 자매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기도거리, 걱정거리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이나 경제나 또는 아들, 딸, 손녀, 손자, 후손, 가족들에 대한 모든 문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각 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금요 심야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제17차 방글라데시 의료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붙드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희 안에서 살아 역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손 굳게 붙들고 아버지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늘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불안해하고 아버지 두려워하는 불쌍